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1장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빌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바빌론 곧 칼데아인들의 땅을 두고 하신 말씀. 바빌론 민족들 가운데에서 알리고 선포하여라. 깃발을 올리고 선포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점령된다.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공포에 질린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질린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바빌론을 치러와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짐승도 도망쳐 가리라. 이스라엘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울며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느님을 찾으리라. 그들은 시온으로 오는 길을 물어 그들의 얼굴을 이곳으로 향하리라. 그들은 돌아와 잊히지 않을 영원한 계약으로 주님과 결합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 산에서 헤매게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떠돌아다니며 제 보금자리마저 잊어버렸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참된 처소이시며 자기네 조상들의 희망이신 주님께 그 주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하고 말하였다. 바빌론 한가운데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도망하여라. 거기에서 빠져나와 양떼 앞에서 걷는 숫염소들처럼 앞장을 서라. 이제 내가 큰 민족들의 무리를 일으켜 바빌론을 쳐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이 북녘 땅에서 내려와 바빌론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바빌론은 정복당하리라. 그들의 화살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으리라. 칼데아인들이 약탈당할 것이니 그 약탈자들이 모두 흡족해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소유를 빼앗은 자들아, 너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뛰지만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지만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여인이 수모를 당하리라. 보라, 민족들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민족,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곳은 인적이 끊기고 온통 폐허가 되리라.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 그 모든 참상을 두고 비웃으리라. 활을 당기는 자들아 모두 바빌론을 에워싸고 전열을 갖추어라. 그 성읍을 향하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너희는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함성을 올려라. 그 성읍이 손을 들었다. 보루가 쓰러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주님의 복수이니 너희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
바빌론이 한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씨 뿌리는 자와 수확대에 낫을 든 자를 바빌론에서 없애버려라. 무자비한 칼 때문에 모두 제 백성에게 돌아가고 모두 제 나라로 도망치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과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임금이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뼈를 씹어 먹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아시리아 임금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론 임금과 그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 목장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카르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과 길앗에서 배불리 먹으리라.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 해도 전혀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남게 한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빌론. 무라타임 땅을 치러 올라가라. 그곳을 치러. 푸콧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가라. 그들을 쫓아가 모조리 없애버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모두 실행하여라. 그 땅에서 전쟁의 함성이 일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다. 어쩌다가 온 세상을 내리치던 망치가 부러지고 깨졌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놀람거리가 되었는가?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았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걸려들었구나. 내가 주님께 대들었기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주님께서 무기고를 열고 당신 분노의 병기들을 꺼내 놓으셨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칼데아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바빌론으로 쳐들어가 그곳에 곡식 창고를 열어라. 바빌론을 낫가리처럼 쌓아 올리고 없애버려라. 그리하여 그곳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라. 바빌론의 모든 황소들을 죽이고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라. 그들은 불행하여라.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왔다. 이스라엘, 들어라. 바빌론 땅에서 도망친 자들과 빠져나온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들은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 성전을 위하여 복수하셨다고 시온에서 선포한다. 바빌론을 거슬러 시위를 당기는 활자비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그곳에 진을 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의 소행대로 그에게 보복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짓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어라. 그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날 바빌론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지고 모든 군인이 전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방자한 너,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주 만군의 주님 말씀이다. 정녕 너의 날이 다가왔다. 내가 너를 징벌할 때가 다가왔다. 방자한 자가 비틀거리다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모조리 태우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다 같이 억압을 받았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은 모두 그들을 붙잡아 놓고 돌려보내기를 마다하였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시어 이 땅은 평안하게 하시고 바빌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시리라. 바빌론.
칼이 칼데아인들에게 바빌론 주민들에게 떨어진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대신들과 현자들에게 떨어진다. 칼이 수다쟁이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칼이 용사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무서워 떨게 한다. 칼이 바빌론의 말과 병거들에게 그곳에 함께 사는 모든 혼합 종족에게 떨어지니 그들이 여자처럼 된다. 칼이 그곳 보물 창고에 떨어지니 보물이 약탈을 당한다. 칼이 그곳 물 위에 떨어지고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론은 신상들의 나라고 그곳 사람들은 우상에 미쳐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사막 짐승들이 늑대들과 더불어 살고 타조들도 살게 되리라. 그러나 사람은 영영 다시는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요 세세대대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근처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키실 때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온다. 큰 민족이 온다. 수많은 임금이 땅 끝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활과 창을 움켜쥐고 있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고함을 지르며 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나, 그들이 너를 치려고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고 있다. 바빌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사자가 요르단의 깊은 숲속에서 뛰쳐나와 늘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 나도 순식간에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누구든 내가 뽑은 자를 그곳에 세우리라. 과연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누가 나를 불러낼 수 있는가? 어떤 목자가 내 앞에 나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치려고 세우신 결의와 칼데아 땅을 치려고 짜놓으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들 때문에 그들의 목장이 깜짝 놀라리라. 바빌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들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바빌론과 렙 카마이 주민들을 향하여 파괴하는 바람을 일으킨다. 내가 바빌론에 키질하는 자들을 보내어 그를 키질하고 그 땅을 말끔히 비우리라. 과연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빌론을 공격하리라. 바빌론의 활자비가 시위를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라. 바빌론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은 칼데아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그 거리에서 중상을 입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스른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군의 주 자신들의 하느님께 소방맞은 것은 아니다. 너희는 바빌론 한복판에서 도망쳐 저마다 제 목숨을 구하여라. 바빌론의 죄 때문에 함께 죽지 마라. 지금은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때 그분께서 바빌론의 행실을 되갚으시리라. 바빌론은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민족들이 거기 담긴 포도주를 마셨기에 미쳐버렸다.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지고 무너졌다. 그를 두고 통곡하여라. 그의 상처에 유향을 발라 보아라. 어쩌다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바빌론을 낫게 하려 했으나 낫지 않았다. 그러니 그를 버리고 저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에 대한 심판이 하늘까지 이르고 구름까지 닿았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셨으니 어서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느님의 위협을 선포하자.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는 바빌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셨기에 메디아 임금들의 마음을 깨우셨다. 이것이 정녕 주님의 복수, 당신 성전을 위한 복수다. 바빌론 성벽을 향해 깃발을 세우고 경비를 튼튼히 하여라. 보초를 세우고 매복을 준비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론 주민들을 두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계획하시고 함께 실행하신다. 큰 물가에서 살며 보화를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오고 네가 잘려나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정녕 내 땅을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인들로 채우리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이기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도 거의 끝으로 다가가는데요.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이제 예레미야서도 다 읽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사실 50장부터 50장, 51장 전체가 아주 긴 바빌론에 대한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서 여러 민족들의 신탁에 어떤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바빌론에 대한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예레미야 본인이 직접 이제 예언하고 기록하게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후대에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누가 이렇게 기록했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얘기됐던 게 뭐예요? 예? 예루살렘, 유다 땅이 죄를 짓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주 멸망을 예고하는, 끊임없이 멸망을 예고하는 노래들이었지요. 그런 예언들이었고요. 그러게 예레미야 자신은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그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전하셨던 당신의 뜻은 결코 멸망, 복수, 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뭐죠? 유다의 잘못을 체크하기 위해 바빌론을 칼로 쓰신 것이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온 세상이 다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 예레미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할 때까지도 이 정신 못 차리고 저거 봐라고 저것들 불온한 족속들 저 배반자들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있고 하면서 막 맹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을 믿는 것과 자기들의 행실이 일치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지켜지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레미야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다. 북쪽에서 엄청난 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끝장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끝은 그 도구로 쓰신 그 바빌론 제국 역시도 당시 거대한 제국, 어제 지도로 보여드렸잖아요. 당시 이 그 모든 그 민족들과 크고 작은 나라들을 이제 그 지배했던 그 바빌론 제국 역시도 이렇게 교만한, 그러니까 이게 또 놀라운 통찰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그런 교만이라고 표현된 어떤 제국주의,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과 신학과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과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강요했던 그 자만한 그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까지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빌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뭐랄까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이제 서사시 형태를 띠고 있지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 메시지의 중심은 앞선 이사야 예언자나 다른 구약의 신명기의 역사서의 그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했고, 당시 사람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하느님이 존재를 인식하고 느꼈던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 그저 그 가나안 땅 자기들에게 주신 그 땅에 종속되고 성전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일부 그 고대 근동의 그런 그 우상들 같이 하느님을 바라봤었는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 신상들 사람이 지어 만든 것들하고는 다르게 뭐 저 다른 민족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내가 바로 있는 나다 야훼 그분을 알고 그리고 야훼 하느님은 단지 그냥 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정과 정의를 펼치시는 분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지금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은 많은 경우 우리들도 역시 하느님을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성공과 어떤 평화와 안위야 뭐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고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서 오늘 그 핵심은 그거죠. 50장 시작하는 부분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떼인데, 그러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표현, 좀 아름다운 표현이죠. 잃어버린 양떼인데 그 목자들이 잘못해서 그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해서 잃어버린 양떼. 그런데 진짜 목자이신 하느님께서 그 양떼들을 결코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서 바빌론을 도구로 벌하시기도 했지만 그 바빌론은 당신 뜻을 따르지 않은 교만과 자만의 덩어리였기에 그들 역시도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바빌론에 대한 요소도 북쪽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 바빌론을 이제 멸망시킨 다음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는 사실은 북쪽이 아니라 오히려 동쪽에서 온 민족이기 때문에 뭐 이 예언이 온전히 맞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에서 이 북쪽은 어떤 재앙이 오는 방향으로서 상징성을 띠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역할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예레미야 연서를 읽으면서 참 목자이신 하느님, 우리 양떼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면 길을 잃고 헤매고 어둠 속에 갇히고 죽음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예언자의 메시지 역시도 하느님께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참된 목자이신 그분께서 이제는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계약, 마음에 새겨줄 계약을 심어주실 것이니 우리 그때까지 정말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또 그 제자들은 그 긴 유배의 기간 동안 그 힘을 실어주고 구원의 메시지들 이사야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서나 이사야 예언서 이 제2사야 제3이사야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도 이사야서들을 모르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고 반대로 이사야 예언서에도 예레미야 예언서나 바룩서 이런 데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인용되는 듯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이제 제1 이사야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가 굉장히 긴데 제1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선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이사야 제3 이사야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이 유배 시작되고 나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소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정경 예언자라 그래서 이 긴 예언서 쓰여진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그 예언자가 이제 알려진 그런 예언서들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미 이제 서로 간의 그 내용들 안에 그런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길게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참된 목자이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이제 따르고 그분을 돌아가야 한다는, 회개하고 참회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성가는 부산교구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이던가 이재석 신부님 이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방송도 하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지은 노래 목자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아쉬울 것 없네. 푸른 풀밭에 날 쉬게 하시고 물가로 끌어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두려울 것 없네. 어둠의 골짜기에 떨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꽃길이 아닌 곳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당신은 내 목자시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